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심판이라는 동전이 앞면,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이 심판이라면 이 심판의 뒷면에 뭐가 있냐면은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동전의 양면, 다시 말해서 심판이 임박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8절, 마태복음 21장 18절. 제가 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작 부분에 제가 개역개정을 읽었는데요. 조금 이해하기 쉬운 버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주님은요 지금 마태복음 사역을 쭉 진행하시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굉장히 의도적인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의도적인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분이 의도적이다. 아주 의도적이다. 자,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은요 이제까지 어느 지역에서 사역했냐면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사역이 이제 산상수훈 이제 4장부터 나오는데 산상수훈을 하시고 또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치유와 기적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기적들이 안식일에 행하셨어요. 그래서 지도자들과 부딪힙니다. 그게 이제 20장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21장에 이제 아예 대놓고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좀 먼 거리에서 공격하셨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핵심부로 심장부로 와서 이제 선포를 하세요. 예루살렘 깊숙이 들어가시면서 어떤 공격을 하십니까? 천국의 입성을 선포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에 행하셨던 일인데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를 한번 볼게요. 그 카톡이나 혹시 QR코드 카톡, 카톡으로 나눠졌죠? 카톡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두 번째, 첫 번째 장, 그 첫 번째 장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타이틀이 나오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장이 이제 예수님 사역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 사역지가 그 위에 호수가 그러니까 북쪽에 하나 있고 또 남쪽에 사해가 하나 있습니다. 위쪽 북쪽이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20장 전까지는 계속 요 위쪽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계속 계십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의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세요. 한 4번 정도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마태복음은 한 번만 나옵니다. 어쨌든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핵심부로 예루살렘, 그 사해 쪽으로 오시면은 사해에 약 10시, 11시 방향에 감난산과 예루살렘과 이런 지명이 보이시죠? 그 예루살렘에 오르세요. 뭐 남쪽에 있지만 우리가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물론 남쪽이지만요. 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21장부터 나와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느닷없이 성전을 뒤엎으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행동입니다. 자, 왜 이 무화과를 저주했을까요? 왜 이 무화과를 저주했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근데 왜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나서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뭘까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왜 저주하셨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저주하시고 나서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의심치 말고 믿어라. 이 두 번째 질문을 저희가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해가 비롯됩니다. 어떤 오해요? 무조건 믿고 딴 생각하지 말고 믿어. 알았지? 아자! 믿어! 이런 그 기합 같은 기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살펴봤던 그 자료 중에서 그 다음 자료가 무화과 나무 자료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무화과 나무 자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 나와요. 왼쪽에 있는 무화과와 오른쪽에 있는 무화과가 같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인데요. 한쪽은 파게고 한쪽은 테나예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여러 번 열매를 맺습니다. 뭐 많이 맺으면 5번까지 1년에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래서 4월달, 5월달,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파게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는요, 바로 이 파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찍 나온 무화과 나무인데요, 너무 조그맣죠. 잎사귀보다 작습니다. 그렇지만 먹을 수 있고 먹으면 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상품 가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주인들은요, 그 가수원 주인들은 그냥 사람들이 따먹도록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그 해에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 열매가 열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파괴가 없으면 테나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모습이 이 무화과 나무 같은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늦은 무화과 나무가 이제 테나라는 이제 그 열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괴가 지고 나서 그 다음 열리는 게 테나입니다. 늦은 여름에 성숙해지고 9월, 10월쯤에 이제 결실을 맺는데요. 열매가 달고 팔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은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난동 사건,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해서 보셔야 됨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당시 어떤 절기였죠? 예수님은 어떤 절기, 어떤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죠? 예,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6월절은요,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었어요. 한국도 명절이면 설날, 뭐 추석 되면 멀리서 살고 있다가 부모님 뵈러, 또 어르신들 뵈러 지방에 내려가고 고향에 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자, 6월절 명절 때문에 오는데 어디에서 살던 유대인들일까요? 어디에 살던 유대인들일까요? 갈릴리? 네, 물론 예수님과 같이 오신 제자들은 다 갈릴리에 샀죠. 또 힌트가 사도행전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 어디서 왔죠? 어디서 왔냐면요, 되게 먼 데서 왔어요. 뭐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오고, 그리스에서도 오고, 터키에서도 오고, 밤빌리아 아시아에서도 오고, 이집트에서도 오고, 리비아
로마 아랍 지역, 네, 이렇게 먼 데서 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요. 네, 6월절 명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뭘 하죠? 성전에 와서 뭘 하죠?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 자, 그러면 제물을 이집트에서 끌고 올까요? 로마에서 네, 염소, 양, 뭐 이런 제물 끌고 올까요? 끌고 왔을까요? 아니겠죠. 네,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 네, 그럼 제물은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죠? 와서 예루살렘까지 오면 거기서 제물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물을 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제물을 파는, 동물을 파는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 제물 비즈니스인데요. 성전 입구에서 장사했나요?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서 제사를, 어디서 장사를 했죠? 21장 12절, 마태복음 21장 12절 보면은 어디에서 비즈니스를 했죠? 안에서, 네, 뜰 안에서. 네, 안에서 장사하려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죠? 제사장. 제사장. 그런, 당연히 한마디로 제사장과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결탁한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거죠. 자, 외국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또 재물을 살려고 돈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 돈은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일까요? 아닐까요? 쓸 수 없는 돈이에요. 마치 달러가 있는데 한국에서 달러 쓸 수 없는 것처럼, 원화로 환전하는 것처럼, 그들이 들고 온 돈은 어느 나라 화폐죠? 로마 화폐. 네. 당시에 이제 팍스 로마나로 다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들고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화폐를 들고 데나리온을 들고 교육하셨던 장면 혹시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자료화면 마지막 거 보시겠어요? 자료화면 마지막 거 보시면 거기에 데나리온 왼쪽에 데나리온, 그러니까 왼쪽 그림이 데나리온 그림이에요. 거기 그림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그 디베리오예요. 티베리우스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칼라 코딩을 했는데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삐뚤삐뚤하죠. 거기에 그 시계 4시에서 5시 방향에 보시면은 약간 좀 형광초록으로 제가 표시한 데가 있는데요. 거기 두 글자가 있어요. 마치 T랑 I처럼 보이거든요. 그 두 글자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디베리오 황제예요. 그리고 3시 방향에 있는 파란색 코딩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시저, 케사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DIVI라고 적혀 있죠? 이건 디바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시에서 11시 방향으로 오면은 AUG가 있어요. 이거는 아구스투소. 그리고 F가 적혀 있죠. F는 아들이라는 약자예요. 아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쭉 그 아구스투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틴어로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냐면은 Caesar Augustus, son of the divine Augustus.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동전에다 적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이거 신성모독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 동전을 성전에서 쓸 수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자, 신성모독한 화폐를 안 쓰겠다고 성전에서만 통용하는 화폐로 교환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에서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한국 최초 동성애 보이그룹을 표방한 가수 라이오네시스가 최근 발표한 곡 It's Okay to be me의 가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MBC 문화방송 심의부는 지난해 12월 20일 해당 곡에 대해 당초 방송 불가에서 재심의를 거쳐
방송 적합으로 판정을 내렸다. 이후 다른 지상파 방송에서도 이를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성애 옹호 행태에서 그치지 않고 기독교 교리를 왜곡, 비하하는 행위를 용인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교회 연합기구 등에 따르면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 집회 등을 이어가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지상파가 신성 모독 동성애에 신성을 모독하고 동성애를 찬양하는 것을 눈 감아주고 있다. 강력 규탄한다. 이렇게 방송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이 불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이 문화가 옹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규탄, 막 이런 성명 막 내고 하는데 목 터져라 외치는데요. 뭐 이런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 건 전사 같은데 크리스찬의 이 기독교의 실제 삶에서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겪던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을 선고하는 그 대상인 유대인과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성 모독하는 화폐를 쓰지 않겠다는 명목하에 폭리를 취하는 그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2차 세상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왜요? 주일이면 신실하게 우리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삶은 어떻게 책임지나, 뭐 이런 게 관심사가 아닙니까? 혹시 거룩하게 사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뜻대로 사는 일이 온통 관심인 성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될까요? 저는 굉장히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무화과나무는요, 이런 주님의 이 심판과 같은 메시지를 위해 도입한 예수님의 시청각 자료예요. 자, 주님이 무화과나무한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무화과나무에 기대했던 것. 주님이 왜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가셨어요? 네, 시장하셔서, 배고프셔서. 그래서 열매를 드시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열매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열매를 내서 그 열매를 주님이 맛보도록 하는 것이 이 나무의 그러니까 펄퍼스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열매를 찾으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찾았는데 없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주님은요 요한복음에서도 이 열매를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16장에 나오는 열매는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열매들이었어요. 그리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또 너희 안에서도 사랑을 이루어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랑의 열매, 또 용서의 열매, 기쁨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부흥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본문 말고 앞에 7장에 보시면은요 19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를 보고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21장에 있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거죠. 주님 주님만 한다면. 그럼 열매 있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와 같은 사람인 거죠. 맞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는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이게 열매 맺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 부응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없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열매를 기대하신 거죠? 믿음이란 열매를 기대하신 거죠. 맞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먼저 바로 잡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장 우리 20절 21절은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라고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자, 내 머릿속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이성적으로 아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 이런 식으로 들리죠. 무조건 믿자. 기도할 때 무조건 된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이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아멘하고 그냥 기도드려. 이런 얘기도 종종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마치 유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개념은요.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키워드가 있어요. 믿는다는요. 언약적 개념으로 읽어야 돼요. 무조건. 믿는다. 믿음은요. 언약적 믿음으로 읽지 않고 어떤 것을 얻거나 어떤 무언가를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읽을 때 큰 오해가 발생합니다. 다시요. 믿음은 언약적 관계를 전제하고 있어요. 관계예요. 무슨 말인가요? 관계?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것은요. 전부 그 믿는 대상을 향한 것이지 어떤 무언가가 아니에요. 어떤 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후에 대한 것이지 what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자, 믿는다 하는 건요. 내가 누구를 어떤 대상을 향한 거지 어떤 띵을 향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랑 신부 비유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시는 장면도 또 이 혼인 관계, 혼인 이벤트를 가지고 많이 빗대어 설명하시는데요. 자, 성경에서 이 혼인식 비유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는 신부, 주님은 신랑이라는 그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요. 자, 우리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이것을 알면 더 이해가 더 쉬워요. 일단 결혼하기로 하면요.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서 신부 아버지한테 상당한 액수의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지참금을 지불해요. 결혼 지참금을. 그리고 신부 집과 신부와 정혼을 맺어요. 성경에서는요. 이 지참금, 신부를 데려오는 이 지참금을 성경적인 용어는 뭐라고 하냐면요. 대속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피값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피값. 자, 이때부터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의 가치로 인정받는 신부들은요. 신부 될 사람은 이제 아내로 간주가 됩니다. 아내예요. 아직 같이 살지는 않는데요. 결혼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 외에는 당시 그 누구도 이 여자에 대해 어떤 권한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랑은요. 정혼한 신부를 두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아주 유사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당시 한 이 정혼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였죠. 아직 같이 사는 데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기간 동안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혼 기간에 아직 같이 살지 않는데
자, 그게 바로 마태복음 초반에 나오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죠. 아무튼 이 기간에 신랑이 정혼한 아내를 데리고 올 이 기간 동안에 신부는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신랑 되신 주님이 나를 잊지 않고 반드시 찾아와서 나를 데리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신랑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와서 내 처소를 예비하고 너를 데리고 갈 거야.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랑 대신에 아무리 더 멋있는, 더 돈 많은 거짓 신랑이 진짜 참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게 할지라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영향력이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가짜 왕들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The Prince of this world라고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과 그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는 세상이 그런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요, 끝까지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신랑의 언약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 주변에서는 야, 그게 어디 있어? 신랑이 언제 와? 라고 계속 우리를 회유하고 유혹하고 심지어 프레셔도 주고 겁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게 예수 너무 그러지 마. 아, 지금 정말 있다면 너가 그렇게 힘들겠니? 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회유하죠. 믿음을 버리게 만들죠.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과 영향력으로 돌아서도록 합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 된 것처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는 것도 될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도요, 같은 맥락이에요. 무화과 나무 사건, 성전 정화 사건, 산이 바다에 빠지는 사건 다 같은 일이에요.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지막 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이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어요. 이 심판이 선포되면 동시에 뭐가 선포된다고요? 구원. 공의가 선포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처소에 마련해 주신, 주님이 하늘에서 마련해 주신 그 처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정원했어요. 아직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과 나의 신랑 신부 관계는 유효합니다. 아직 우리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최후 심판의 날은 오지 않았지만, 그 날이 완결되진 않았지만 이미 그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는 그때는요, 바로 진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예요. 계시록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적혀 있어요. 계시록에. 바로 뭐예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는 그날이에요. 맞죠? 믿는다는 것은요, what이 아니라 who예요. 누구요? 신랑 되신 주님이라고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고 신뢰하고 인내하는 삶입니다. what이 아니고 who라는 거예요. 어떤 띵들은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생각과 달리 주님을 기다리는 게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한 신부들은요, 주님이 기쁨으로 처소를 마련하고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언약적 관계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꽤 오해하는 엉뚱한 기도가 나오면 무조건 믿어, 의심하지 마,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요. 주님의 목표는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 제목 낸 거가 응답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와 주님이 눈 마주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지 결과물이 중요한 분이 아니세요.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다시 오실 우리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기다리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무화과 나무를 말리시고 하는 이 모습은요. 궁극적으로 그분이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누군가에겐 그날 구원이 임할 거고 누군가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그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분명한 현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면 나라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이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은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어떤 신랑인지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부의 기쁨이고 열매 맺는 삶입니다. 결혼 관계는 이런 거예요. 내 신랑 때문에 겪게 되는 많은 세상에서 테스트가 있지만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신실하게 주님을 인내하며 따르는 신부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응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어떤 결심과 헌신과 이런 부분까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이 무화과 나무 사건 다음에 친절하게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주세요. 성전을 뒤엎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놀란 우리들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촉구하시는지 그 이후에 보면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유대 백성들의 장로와 제사장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 그때 답하신 장면에 바로 답이 있어요. 답은 뭐냐면 지금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21장 28절 보실게요. 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여기 핵심 키워드는 30절에 뉘우치고 정확히 말하면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사실 맏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중요한 건 돌이켰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번역본에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바뀌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새 번역에는 둘째 아들이 불순종하고 첫째 아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나와요. 이건 번역본마다 다른데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키워드가 뭐라고요? 뉘우쳤다. 뒤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흔히들 맏아들은 순종형이고 둘째 아들은 반항적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뭐 집집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애들도 그렇고. 네. 혹시 첫째 있으신가요? 첫째. 네. 그러면 둘째. 네. 첫째든 둘째든 사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나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요.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내가 첫째든 막내든 그 birth order에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한 아들은요. 실행하지 않음으로 아프게 했고 다른 아들은 말씀을 대놓고 거역하는 것이어서 처음에 아버지에게 굉장한 아픔을 끼칩니다.
둘 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둘 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맏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신 건데요. 두 아들을 누구를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걸까요? 누구를 의미했나요? 31절에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 당시 소외 계층에 속해 있던 자들은요, 작은 아들로 비유했던 거예요. 그리고 맏아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빗댄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떤 계층이 각각의 아들을 대변할까요? 저는 당연히 맏아들은요, 저 같은 목회자, 선교사이지 않을까 합니다. 크리스찬 리더들, 크리스찬 지성인들, 네,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지성인들, 현대인들. 그것이 맏아들일 것 같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에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 같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지탄받는, 아까 신문에서 나오는 동성애자들이었지, 교회 안에서 뭐 낙태한 것 때문에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죠. 기독교인들 중에서 무슬림을 혐오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심판받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심판에 대한 목소리는 높이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자신의 삶에서 용서보다는 참교육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내 재산만 돌보고 내 것만 챙기는 그런 나누지 않는 크리스천이라면 주님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까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돌이키는 거였어요. 다른 말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1절, 32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중요한 것은요, 뉘우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입니다. 이 둘째로 묘사된, 그러나 이 둘째로 묘사된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은 달랐다는 것이죠. 여기서 뉘우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라는, 하민아 말 잘 들으면은 목사님이랑 있다가 편의점 갈 거야, 알았지? 아이고. 네, 메타멜로마이,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자신의 행동을 다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회개는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내면의 내전 무언가도 중요하지만요, 행동까지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스스로 아이덴티파이 하느냐, 스스로 보느냐, 누구로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면 외관상 악한 일 하지 않았어요. 네, 그것을 괜찮게 생각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사실 유대 지도자들과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세리처럼 무슨 세금 남의 돈 착복하지도 않았고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그런 모든 좋은 행동들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 앞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한다면 정말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지탄받을 만한 행동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선포합니다. 인간이 괜찮다라고 보는 그 어떤 좋은 평가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선행을 많이 하고 누가 존경해주고 존경받고 박수 받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세리나 죄인들은요, 이미 죄인 취급당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그닥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죄를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큰 아들이건 작은 아들이건 중요한 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그동안 했던 것을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삶 방향이 다 주님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제가 잠깐 더운데요.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맺기 원하시는 그 열매, 바로 우리의 마음, 생각, 행동, 이 가던 방향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요즘 2월, 3월에 가장 기독교계에 가장 화두라면 그 에스베리 부흥 운동입니다. 에스베리 리바이벌 운동인데요. 왜죠? 과거에 뜨거웠었던 70년대 뜨거웠었던 그 에스베리 부흥의 불길이 다시 재현돼서 그런 거겠죠. 저는 이 부흥이 너무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부흥이 온 열방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모든 일이 지금 잔잔하게 번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희망차고요. 소망이 됩니다. 저도 이 부흥의 역사에 소외되지 않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부흥은요, 우리 삶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스페셜한 지역에서, 뭐 미국에서, 그 축복받은 곳이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특정 지역에 머무르는 것 같고, 내가 있는 오늘 here and now, 내가 선 이 자리는요, 밖에 보여요. 부흥의 역사가 없어 보여요. 과거에 기도원을 많이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90년대 밤새 철야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막 그런 기도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가보신 분 있나요? 90년대 기도원 가보신 분? 주의자매님, 윤선재님. 네. 맞아요. 우리 과거에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밤새 철야하고 목 터져라 외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들고 나무 뽑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뿌리 뽑지 못하면 내려오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원에서. 제가 이게 무슨 저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기도원 가면요, 뽑으라고 나무들을 심어놔요. 뽑힐 나무들을. 네. 정말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이 막 충만해서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넘치는 그 환희의 순간들, 그리고 감격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갔었던 이 친구들하고요, 막 서로 약속하고, 야, 이 기쁨으로 정말 계속 살자. 화이팅! 막 그랬고, 이 부흥의 불길이 정말 막 같이 갔던 모든 사람들 막 사로잡았어요. 막 기쁨에 막 같이 춤도 추고 막 그랬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이 기쁨이 3일이면 사라져요. 그리고 점점 메말라 가다가 교회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안 되겠다. 다시 기도원 가서 충전하고 와야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네. 지금 와서 돌아보면요, 그 기쁨의 감정만 있었지 삶에서 구체적인 돌이킴이 없었던 거예요. 기도원 가서 정신적 부흥은 경험했지만 그 정신으로, 그 마인드로, 그 사고방식으로 여전히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고 예수 믿기 전부터 가졌던 그 목표 그대로 두고 나를 위해 살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부흥이 진짜 부흥인지 무늬만 부흥인지는 시간이 지나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부흥이 진짜였냐 무늬였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틀었는지 이런 걸 통해서 부흥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이미 부흥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 숫자적인 부흥은 아니지만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더 많이 맺으려고,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부흥이 결코 에스벨 리바이벌하고 그거에 비해서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 원처럼
주님을 내가 처음 만난 그날처럼 오늘도 keep on believing,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런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